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의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곱게 물든 단풍이 깊어져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오늘 초대석에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 발기인 중 한 분이신 허영진 목사님과 김인순 사모님 두 분 모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기독교 방송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네. 와보니까 감회가 좀 새로우신가요? 어떠세요? 그러면요. 전에 몇 년 전에 와봤을 때보다 이 시설이 우선 상당히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하고 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방송 전반적으로 참 그 구조나 또 성격이나 품위에 있어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예. 우리 사모님은 어떠셔요? 방송 오랜만에 오시니까. 감회가 깊죠. 네, 그러시죠. 네. 예. 처음에 어디죠? 처음 시작한 로렌스 어빙팍에 있는 방송 2층에서 저는 어린이들과 같이 노래하던 그때 생각이 많이 나고요. 예. 예. 햄버거 하나씩들 먹으면서. 예,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간단한 인사 두 분 나눠주시죠. 네. 선교의 메아리 시카고 한인 기독교 방송 KCBS 40여 년 전에 제가 마이크 들고 멘트 하던 걸 한번 흉내내 봤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또 어려운 팬데믹 기간도 지났는데 우리 방송국이 그 기간도 잘 참 극복하고 또 이렇게 서덕원 목사님이 국장으로 오시면서 과거보다 더 많이 참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축하합니다. 이 가을에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 위에 하나님의 건강의 은혜, 축복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인사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저는 어린이들만 지도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어린이들이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되고도 넘죠. 네. 근데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거는 우리 그 합창단이 제일 꼬마였던 그 어린이가 시카고에 와 보니까는 시카고 사회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네. 조세핀 리. 조세핀 리. 네. 이 신실이거든요. 네. 그때 아주 어렸어요. 그때 가르치던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구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음악도 가르쳐 드렸지만 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을 이렇게 전수해 준 그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랬죠. 그래서요. 이번에 시카고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목사님? 네, 제가 2019년에 시카고 방송국 40년 기념식 할 때 좀 오라고 그래서 와서 참석을 했고요. 또 40년 전사 역사를 출간하는 일에 어제 또 부탁이 있어서 좀 관여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뭐 그동안에 팬데믹이 있어서 예. 움직이지는 못했지만은 한 3년 전에 제 큰 사위 이성훈 목사가 두나미스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어요. 목회를 잘하나 궁금하기도 했지만은 네. 금년에 한번 오세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네.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아마 속에 제가 8순이 금년에 10월 3일이거든요. 네. 아마 그때를 기해서 뭔가 이벤트를 하나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공무상으로는 제가 로고스 선교회, 네. 기독의료 상교회, 로고스 선교회의 이사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있는데, 이사회를 모일 때는, 정기이사회 때는
한 번씩 오긴 했는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 뭐 오고 가지는 못해서 그 온라인으로 이사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번 10월 5일에 정기 이사회에는 좀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내가 오게 돼서 로고스 정기회 이사회도 참석을 했고 네. 또 한 가지는 시카고 한인 교계가 시카고 한인 교회 100년사를 지금 준비하면서 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각 연대별로 시대를 나누어서 저술 책임을 진 분들이 이제 정해졌다. 네. 그러면서 여러 번 그 최문선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예. 저기 말씀을 하셔서 한번 와서 그 옛날 얘기 좀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그저 또 한번 만나볼 겸 그 예. 얘기를 그래 한 두 번 편찬위원들하고 만나서 그래서 우리 토킹으로 옛날 얘기를 좀 나누고 예. 그 가운데에 역사적인 사료랄까 인포메이션이랄까 이런 걸 좀 시어를 했습니다. 네. 그런 몇 가지 일이 이번에 시카고에 오게 된 제가 저 여행의 동기였는데 이제 다 끝나갑니다. 내일 떠납니다. 그러시군요. 크리스천 저널 잠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계속 집필도 하고 계셔요. 예, 크리스천 저널은 뭐 창간 때에 제가 예. 창간 시를 적으면서 네. 명색이 편집인이라 하는 이름으로 참여를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다른 일은 다 이제 마감했지만 그저 칼럼 하나는 좀 계속 네. 써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43년 동안 빠짐없이 일주일에 한 편씩은 나갔습니다. 예, 43년 동안. 그런데 네. 뭐 이제는 그것도 또 마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니까 독자들이 있어서 신문사에는 실력 많이 계세요. 네, 저도 가끔 읽는데 아주 그 새로운 이렇게 깨알 같은 목사님의 그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44년 전에 예. 일주일에 30분으로 우리 방송이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쭉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주당 라디오는 120시간 그리고 유튜브는 480시간을 방송을 하는 이제 이런 방송사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렇게 발전하는 거는 이제 초창기에 이렇게 시작을 많이 잘 해주셨고 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게 저희가 그렇게 믿는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번에 사모님께서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목사님 뒤에 쫓아다니는 사람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냥 초창기에 예, 방송한다고 다니시면서 그냥 방송 뭐 스튜디오도 없고 스튜디오도 없었습니다. 예, 조그만 방 하나 얻어서 그냥 카세트 테이프 같은 데다 그냥 녹음을 해가지고 네, 아침에 이제 방송하러 가시는데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가다가 차가 고장 나서 네. 못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집에서 그냥 가슴 졸이면서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는 차는 고장 났고 시간은 막 다가오고 그러니까는 차는 길바닥에 버리고 예, 지나가는 차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가셔서 방송하시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 저희는 이제 30분에서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까지 방송할 때 메인 프로그램은 대개 녹음을 해서 사전에 네. 카세트 테이프로 이제 만들었죠. 그러나 또 뉴스하고 멘트는 직접 해야 되니까 예, 아나운서 한 분을 대동하고서 매일 아침 거기가 어디였는지 생각도 안 나. 꽤 먼 그 방송국인데 예, 그 카세트 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해서 아침 멘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네. 방송을 하고 했어요. 네. 그 가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가다가 차는 고장나고 눈은 뭐 쌓였고 장 난감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차가 또 우리를 편승시켜줘서 예. 거기까지 가서 무사히 방송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방송을 해오면서 그 시카고에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큰 도구가 됐습니다. 예, 참 감개무량하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하는 걸
아마 제가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러셨군요. 그 중간에 또 다른 이제 국장님들이 많이 바뀌시면서 네. 여러 가지로 평창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저희는 그냥 그분들이 노력해준 덕택에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일화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말고 또 들려주실 일화가 있으시면 뭐 이번에 여기 와서 다 새삼스럽게 그 얘기를 제가 본인한테 장본인한테 들었는데 그때 국장 박영규 우리 목사님이 예. 그 당시에 중앙일보 미주판 중서부판 사장을 하던 홍두영 장로님. 네. 네. 신문사가 어빙팍에 있었는데 어빙팍 2층은 사무실이 3개인가 있는데 뭐 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이 거기를 이제 빌려서 쓰면서 한 방에는 녹음 시설을 해놓고 테이프를 만들고 아이들 노래 부르고 공부하는 방도 하나 쓰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옆집에 박영규 목사님이 건물을 구입했어요. 2층에 있는 아파트고. 근데 그 밑에 점포 자리죠. 상점 자리인데 비어있는데 중앙일보의 홍정 장로님이 연정기를 하나 설치해야 될 텐데 지금 신문사 안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데 마침 이 박영규 목사님 건물의 하층에 장소가 난 걸 보고 두 분이 1불씩 주고 중앙일보는 연정기를 거기다 설치하고 예. 방송국 국장은 이제 1불 주고 신문사 2층을 방송국으로 예. 이렇게 쓰는 그런 이제 약속과 협력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중앙일보의 공장장님도 방송에 많이 기여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박영규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니 방송이 지금 스탑되게 생겼다. 왜냐? 에어피를 못 갖다 줘서 네. 몇 주간분을. 네. 그 사정을 놓고서 홍 장로님이 어디 가서 좀 얘기도 해보고 무슨 방법이 있나 봅시다. 뭐 같이 저 스테이션으로 가서 책임자를 만나서 우리 방송국 수표로 이제 말하자면 이게 연수표지. 예. 좀 그걸 갚도록 받아달라.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방송국의 어떤 그 뭐 신용을 믿지 못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예, 그동안 그저 근근히 의협비를 내시니까.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홍 장로님이 자기 개인 체크를 2,000여 불을 그때 이제 지불을 하고 방송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 예. 그런데 그 왜 받았냐 그랬더니 받기는 뭘 받아. 그래서 헌금한 걸로 쳤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방송을 이어갔어요. 네. 예. 그것도 잊을 수 없는 일화의 하나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개인 주머니에서 그렇습니다. 그 피를 내서 하고 또 방송에 종사하는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또 헌신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요. 그 아나운서도 뭐 소위 기독교 방송에서 아나운서 하던 분, 그 외에 또 뭐 우리 김학용 권사님 같은 분은 아주 명품입니다. 목소리가. 예. 예. 성경 낭독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참 감동을 많이 받죠. 예. 이런 분들이 참 헌신적으로 헌신하시고. 참여해 주셨고 한 푼 뭐 있나요? 그저 가끔 같이 식사나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어디서 비용이 필요한데 저 은행에 돈이 없다 그러면 그저 내 주머니부터 먼저 내는 거지 뭐. 예.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조성한 표현입니다만 그냥 주머니 털어서 방송을 할 정도로. 맞아요. 그 말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예. 네. 그때 무슨 열심으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 전파를 통한 예. 선교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그저 그 음성을 저희들이 막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바라는 거 없이 그죠. 거기에 올인을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저기 목사님들 친구분들 중에 가끔 집으로 전화가 와요. 네. 제가 가만히 옆에서 들으면 허 목사 거기서 돈이 나와 뭐 밥이 나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 그러면서
아니 정신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거기서 돈이 나와 뭐가 나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 네.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나는 이거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K10의 초대석 오늘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발기인 중에 한 분이신 우리 허영진 목사님과 김은순 사모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아마 청취자들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 유명한 이제 서울대학 서울 물리대학 중에서도 영어 영문과를 하셔서 정말 이제 그 당시에 그 탄탄한 이런 길이 있을 텐데 목사님은 교회로 오셨어요. 신학교를 가시고 이제 목사가 되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던져진 존재로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외조부님이 목회자였고 예. 평양신학교 7회를 하신 제 아버님이 평양신학교 24회 졸업하신 역시 목회자였어요. 예. 그 목회자의 가문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전쟁통에 병이 나가지고 이렇게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큰 기쁨이 있어요. 티 없이 맑은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참 꽃다운 나이에 하나님께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너무 보람찬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의 일에 또 제가 올인을 했습니다. 전념을 했습니다. 네. 그때 거기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나는 후배 교사였고 네. 이 사람은 아주 고참 선배 교사로서 어린 성가들 지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같이 이제 봉사를 또 열심히 하게 됐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주일학교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신학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서울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장로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예. 이제 그 무렵에 몇 년 동안은 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어린이 문화관을 운영하던 안성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어린이 교육에 그때는 뭐 아주 대가시고 또 구연동화에 뭐 아주 대단한 유명한 분이었었죠. 네. 그분이 어린이 기독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주일학교를 위한 여러 가지 교재, 부교재 재료들을 출판하는 일을 예.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어린이 기독교 문화관에 가서 출판부 편집 책임자가 되면서 교회학교 교재들을 많이 만들었죠. 여름 성경학교 교재도 몇 년 아마 3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만들었고 그러는 동안에 뭐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기독교 교육학으로 석사를 했죠. 네, 더 좋은 선생 되려고 또 더 좋은 교회학교 교재나 네. 자료들을 좀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러시군요. 그렇게 다 공부를 했다가 신학 졸업하고도 우리 동료들 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저는 뭐 목사 고시 응시도 안 하고 이쪽에 대만 전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남미 브라질로 이제 이민길을 떠나게 됐어요. 예. 거기 상파울로에 갔더니 한인연합교회에 김기용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 나성영락교회 일대 목사로 심무하시고 북한에 남겨둔
가족들 특별히 사모님을 만나러 가셨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더욱 알려진 분이죠. 평생을 수조를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 북한에서 나올 때 가족도 혼자 와서 그 어른이 그 총회 파송을 받은 선교사의 자격으로 상파울로에서 한인교회를 크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마침 5년이 돼서 안식년을 하게 됐는데 한국 총회에서는 선교부 총무로 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의를 표하니까 교인들이 그야말로 죽게 살기로 만류를 하고 붙잡으니까 마지막에 나 그럼 1년 안식년에 그 선교부 총무 참 기능을 총회에서 맡으려니까 가서 봉사하고 1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데 내가 그때 교육전도사였다. 예. 그러니까 한 700명 모이는 이민교회인데 그 난민 물리에 대타를 할 만한 목사들도 안 계시고 네. 그러니까 교육전도사 한 사람이 큰 교회를 전담을 하고 목사님은 떠나게 된 거예요. 예. 교육전도사가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장례식 인도하고 이런 것까지는 하갔는데 전도사니까 예배 끝나도 축복기도를 못하지 않았다. 네. 축도를 그다음에 성찬식이나 세례식을 또 집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1년 안에는. 1년 만에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지키고 오셨길래 그 무렵에는 제가 미국에 올 계획을 세우고 비자를 다 받아놓고 있었는데 이 어른이 오셔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갑니다.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거전도사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사실은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그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성에 오다가 서울영락교회에서 온 이민원 그 교인들 만났더니 내 여권을 다 빼앗고서 우리가 여기 나성영락교회 하는데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 나 상파울로 교인들하고 약속했는데 나 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서 교인들을 설득해서 그럼 사임을 정식으로 하고 그리고 오겠다. 예. 그 약속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임할 동안 지키고 또 후임 목사 올 때까지만 교회를 지켜달라. 그러니 젊은 전도사가 어떡합니까? 목사님 어른이 부탁을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은 한 3개월 동안 교인들하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 사표가 수리되고 떠나시고 후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저는 남아서 더 교회를 돌보게 됐지요. 그런데 전도사가 목회하는 게 축도라든지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걸 아시고서 선호회, 캘리포니아에 그때 만들어진 장로교 선호회를 절도해가지고 나한테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예. 빨리 한번 나와서 안수 받고 들어가서 목회다운 목회를 좀 해라. 그래서 급히 1974년 5월에 그때 우린 다 비자가 있었으니까 미국에 들어왔더니 임시 노예를 특별히 선정해가지고 나를 목사로 안수해 주셨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 될 마음도 생각도 기대도 소원도 없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아무리 올바르고 훌륭한 것 같이 보여도 내 삶의 궁극적인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은 내가 꼼짝없이 정말 손들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그 깨달음을 가졌죠. 그래서 목사가 됐고 그러나 이제 그 연말에 후임 목사님이 오시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으로 오는데 그때는 여기 시카고에
시세로 하는 장로교회. 네. 네, 이선영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선영 목사님은 우리가 서울 영락교회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뛸 때에 교육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이거 허 목사가 저 한국을 떠나갔다는데 나하고 같이 일해야 된다고 빨리 오라고. 여기 오면은 나쁜 말 아니고 유치원 교육의 전문가인 우리 저 김민순 선생도 여기 할 일이 많다고. 이 교회에서도 유치원도 해야 되겠고 이 교회에서 신문도 내야 되겠고 그 목사가 오면은 신문도 할 수 있고 방송도 할 수 있고 예.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혹해가지고 왔지. 이게 예. 1974년 11월 달이에요. 예. 그때 이 교회에 와서 교육 목사로 수일학교를 중심해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40년 사이에 썼습니다마는 한인회 방송을 맡고 있던 서수영 씨라는 분이 날 찾아와서 목사님이 어린이 지도에 대가라는데 어린이 방송 시간을 좀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한 10분짜리 한인회 방송 라디오에서 어린이 방송을 했죠. 예. 뭐 성경 얘기해주고 그저 동화 들려주고 그러는 걸 하랬는데 얼마 있다가 이 양반이 또 날 찾더니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무슨 기회요? 이제는 이런 한인회 방송이 아니라 기독교 방송을 할 기회가 왔습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한인회가 돈이 없어서 방송을 문 닫는답니다. 한인회 방송 라디오는 문을 닫지만은 그 다이얼 그 주파수 그 방송 시간이 너무 참 좋은 시간이고 한데 그냥 놓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수해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합시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지만 오케이 합시다. 네. 그때가 이제 1978년 그럼요. 6월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아는 시카고 교회의 참 인사들을 한번 모셨죠. 예. 그때 그 강영길 목사 계셨고 지금은 다 한국으로 가신 주현도 목사, 이순광 목사, 그다음에 시카고 사회에 참 비즈니스계에도 잘 알려진 전원 장로, 또 김인수 목사, 이양식 장로, 그리고 안성기 목사님이 그때 장로였어요. 예, 장로. 안성기 장로. 뭐 이렇게 세면은 그저 10명, 한 20명 되나 만나서 방송합시다.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발기인이 되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발기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원이사회에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금은 라스베가스에 가 계신 안동순 목사, 장로, 네. 아까 서 목사님 말씀하신 차라구 씨, 네. 또 홍두영 장로 이런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이사와 후원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방송이 출발할 수가 있었고 네. 어려울 때는 그들을 찾아가서 또 네. 주머니 돈을 털어서라도 네. 계속 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참 얼마나 지원을 잘해줬는지 예. 지금 생각해도 좀 고마워요. 예. 그래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은 시작이 되는데요. 목사님 이제 목회자가 되셔서 네. 하나님 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 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은퇴하시고 나서 제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꼭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 현역에 계실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보고 은퇴하셔서 좀 아쉽다. 어떤 거 있으실까요, 목사님? 네, 제가 세로교회 부목사 3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타운교회 4년 그리고 이제 시카고 한인 장로교회하고 읍타운교회가 합쳐서 시카고 교회 5년 그래서 여기 12년 목회하고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로 부임해서 23년 목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은퇴한 지도 10여 년이 됐는데 뭐 목사들이 이거 은퇴하고 나면 그때 하지 못한 일들 생각하면서 많이 아쉬워하겠지만 아주 저는 뭐 크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예. 그래서 그저 아쉬운 것보다도 예. 네, 뭐 우리가 부족하니까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것이 그저 그게 아쉽지요. 그런데 그 중에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건 우리 두 사람이 짜게 되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부부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여기에 대한 나름의 꿈이 있고 구상이 있고 다 있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기독교 학교 예. 뭐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하이스쿨 뭐 대학까지 발전하면 좋겠지만 우선 유치부 kindergarten부터 엘레멘터리 스쿨까지 학교를 꼭 하기를 원했어요. 학교를 하나의 사역으로 목회 사역으로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에 부임하니까 거기 학교가 있어요. 예. 미국 교회에서 학교를 했더라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시설은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시설인데 한 클래스씩 아마 이렇게 했는지 복식교육을 했는지. 근데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에 들어가는 재정을 교회에서 대다가 이게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나이는 많아지고 교회 헌금이 줄어드니까 학교를 뒷받침하지 못해서 파산할 지경에 이른 교회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동네에서 그 예배당을 인수하면서 최소한도 앞으로 유치원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베데스다 신학교에 그 코스가 있어요. 예. 거기 가서 아마 제일 일찍이 그 공부 마치고 원장 자격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유치원 교육을 할 수 있겠나 알아봤는데 뭐 교회가 그때만 해도 초창기고 또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구입해서 들어왔을 때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예.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결국 못하고 은퇴했어. 그러셨어요. 아마 그렇게 그저 아쉽다면은 우리 집 사람은 그저 좀 아쉬운 면이 있을 거예요. 네. 학교를 못하시구나. 이 사모님 이제 그 현역에 계실 때 우리 목회자들은 또 사모님들은 하고 싶은 얘기도 잘 못하고 또 잡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이제 마음속에 울분도 있고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사모님? 저는 뭐 꼭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사모가 된다고 생각도 못했지만 사모를 만드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김인순 선생 하다가 그냥 사모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집사님, 권사님 그런 호칭 듣기가 참 좋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집사님, 권사님도 못해보고 사모가 돼버려가지고 네. 그렇게 그냥 지나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이 사명을 주셨구나. 목사님 잘 도와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생각밖에 없어요. 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넌 뭐 이 세상에 보내는데 넌 뭐라고 왔냐? 그럼 저는요 목사님 도와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면 오케이 패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마음에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얼마나 훌륭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두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에게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방송 청취자들에게 위로나 또 소망의 메시지 클로징 멘트 주시고 우리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CBS 선교의 메아리 시카고 한인 기독교 방송국 방송 청취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이 방송의 40여 년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과 협력이 있어서
방송이 40주년을 맞이할 때 참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몸을 담았던 저로서는 감개가 무량했고 그 여러분들의 참 협조와 기도와 도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이 기독교 방송국의 스텝 되시는 분들도 제가 초창기 하려고 5년 관련한 이후에 제가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아마 그분들도 뭐 세상에서 이렇다 할 어떤 대가 바라지 않고 예. 헌신적으로 돈 바쳐서 이 방송에 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협조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시카고 한인 방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무쪼록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이 방송이 생명의 말씀으로 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에 큰 몫을 담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죠. 여러분 주 안에서 평강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10의 초대석 오늘은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 발기인 중에 한 분이신 허영진 목사님과 김인수 사모님 두 분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바쁘신 시간대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